할렐루야. 윤동주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한 부분을 보면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하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이게 당시에 일제의 강점하에서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조국의 치욕스러운 현실을 가리키고 있는데, 윤동주 시인은 바로 그런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내 얼굴, 즉 자화상을 그려보고 있는 것인데요. 원래 왕조의 유물이라고 하면 고귀하고 명예로운 것이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부끄러운 역사적인 현실 때문에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만국민의 욕된 자아인식이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가문이 유다의 자손들 이야기가 쭉 족보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이 유다 가문의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한마디로 욕된 가문입니다. 원래 유다 지파는 장차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조의 가문으로서 이스라엘 12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명예로운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 역대상 2장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하나씩 고안을 들여다보면 그 유다도 그렇고 유다의 아들들도 그렇고 그 자손들 대대로 이르는 집안이 왕족이라고 하기에는 도대체 이 가문의 족보가 한마디로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하고, 사실 이 유다의 집안 내력을 목사님들이 어느 목사님이나 이 단에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민망해서 말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부끄러운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위 이제 어느 집안이든지 족보를 기록을 할 때에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뭐 이런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게 보통이죠. 그런데 이 가문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이런 일까지 있었고 또 이런 일까지도 이 족보에 기록을 해야 되는가? 오히려 가문의 명예를 드러내기는커녕 남들 앞에서 망신살이 뻗치는 참 민망한 그런 일들이 한마디로 욕된 족보입니다. 빛나고 자랑스러운 족보가 아니라 아주 부끄럽고 민망하고 욕된 족보가 이 유다의 족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족보를 왜 기록을 여기다 해놓으셨을까요? 이 성경 말씀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왜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유다의 족보 이야기가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느냐? 그 본래는 그렇게 부끄럽고 내세울 것 없고 감추고 싶은 유다 집안의 족보를 여기에 기록하신 목적은 그 부끄러운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이 집안에 임했더라 하는 이것을 기록하려고 이제 앞뒤를 비교를 해서 그만큼 더럽고 추한 이 유다 집안의 족보를 위대한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이 위대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싹 덮어버리고 오히려 빛나고 존귀한 족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을 해 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대한 사건, 이렇게 민망하고 더럽고 추한 이 족보를 다 덮어버리고 또 남을 만한 위대한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추한 가문에서 바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안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추하고 가장 부끄러운 이 지파가, 이 족보가 가장 빛나고 존귀한 집안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여기서 시작이 야곱의 아들은 이렇다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이 이렇다 하고 기록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세주 메시아께서 태어나도록 선택받은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물론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마는 그 야곱을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이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 12 아들들의 이름을 쭉 열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뒤에 이어지는 3절부터 말씀을 쭉 내용이 그 유다의 자손에서 제일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고 있는데, 맏형이 온데간데 없는 것도 그렇지만 12 아들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집안에 대한 족보도 아직 나오지도 않고 있는 가운데 넷째, 어찌 보면은 초점을 거기에 제1로 맞출 수가 없는 넷째 아들 유다 집안이 지금 여기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소개를 제일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든지 아니면은 가장 성공한 요셉을 내세우든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가문의 이야기가 바로 유다 집안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이 집안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가 바로 이 지파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내세울 것 없고 별 볼 일 없고 순서에서도 밀리고 도대체 드러낼 것이 없는 이 지파에 단 한 가지예요. 메시아가 이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노라 하는 이 사건 때문에 이 구약의 시대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구약의 시대에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게 되고 가장 드러나게 되고 가장 존귀한 지파로 추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바로 우리 개인과 가정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내 인생에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역시 구제불능이고 참으로 내세울 것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민족마다, 그 가정마다
심령마다 더럽고 추했던 그 모습을 다 감추어 주시고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존귀한 민족으로, 존귀한 가정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읽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이 유다의 아들이 에르, 오난, 셀라, 이 셋이었습니다. 아들이 셋인데 이 집안이 참 얼마나 욕된 집안인가. 이 첫째 아들부터가, 맏아들 에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더 이상 이야기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정도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녀석은, 이 집안의 맏아들, 유다 집안의 맏아들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직접 죽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죽이실 만큼 악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가 이제 오난이 되는데, 이 둘째가 이제 우리로서는 없는 제도입니다만은 그 혼자 된 형수를 이제 책임지고 또 그를 대를 잇게 하고 하는 제도가 이 유다 지파에는 있었는데, 그래 봐야 뭐 그 아들이 내 아들 되겠나, 형의, 이제 그런 우리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형수와의 그 뒤에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형수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형수를 통해서 자손을 잇게 하는데, 그래 봐야 그게 내 아들이겠나, 형의 아들이지,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걸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어쨌든 그 당시 그 민족으로서는 마땅히 그 동생이 해야 될 의무요 책임이었는데, 그것을 안 하다가, 거절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첫째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악함 때문에 죽고, 둘째도 또 죽게 되고, 이 집안이 그냥 아버지도 뭐 신통치 않은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더 기가 막힌 것이, 본래 유다가 아들이 셋이었다고 그랬는데 4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유다의 아들이 본래 셋인데 5이 됐습니다. 이 기가 막힌, 어떻게 5이 됐느냐? 며느리가 아들을 둘 낳아서 유다가 5이 됐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물론 뭐 본의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을 뭐 본의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을 남들 앞에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민망한 일 아닙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을 둘이나 낳게 되고, 그래서 본래는 아들이 셋이었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줘서 5이 됐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 망신살이 뻗치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이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을 계속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 갈미의 아들 아갈 이랬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혹시 아시죠? 그 아간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멸시킬 물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인을 확 무너지게 하시면서 부탁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은 어느 것 하나 취하지 말고 다 불살라버리고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감나갈 만한 것들은 대부분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우상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금덩어리가 이렇게 금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금덩어리는 반드시 우상 모양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모양으로 되어 있고, 다른 것들도 존귀한 것들은 우상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받아들이게 될까 봐 하나님은 실면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부터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지고 너희들은 풍성한 삶을 살 거야 하는 그 훈련을 광야 내내 해왔잖아요. 40년 동안 해왔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것으로 사는 것이야. 이 땅의 것이 너희들의 소망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취하다 보면 땅의 것에 욕심이 생기고 거기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이것을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다 멸해버려.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이 다 지켰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을 갖다가 외투하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 집에 숨겨놨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 다음 성에서 전쟁을 할 때에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죽어나간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거기서 전쟁에 나갔던 청년들, 숱하게 많은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원흉, 민족을 멸망하게 하고 민족을 지게 만들고 그 젊은이들을 죽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아간이었는데, 그 아간이 이 집안 사람이에요. 이 집안 사람. 그러니까 이 집안은 시작부터가 유다부터가 부끄러운 이력을 가지고 있고, 그 아들들 첫째도 하나님 앞에, 둘째도 또 그 집안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모양, 이 꼴이었던 겁니다. 이 집안이 들여다볼수록 역겨운 냄새를 피우고 있는 집안인데, 그런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따져보면 그것이 어디 유다 지파만의 문제일까? 그 집안의 일들이 드러나서 그렇지 어찌 그 집안만 그런가? 유다 가문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가문을 비춰보면, 내 집안을 비춰보면 정말 흠과 티가 없이 그렇게 자랑할 일들만 가득 차 있을까? 아니,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당장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들이, 더러운 추악한 것들이 내 삶에도 묻어있고 내 가문에도 여자 깊이 다른 사람에게 안 보여서 그렇지 저기 묻어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정말 악을 만들어내는 데는 정말 창의적인 거죠. 어쩌면 저런 악까지 저질를까 싶은 일인데, 유다 시대에 이미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참을 하는 이러한 기기묘묘한 이런 생각 자체를 해냈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상상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나는 저게 아무리 뉴스를 들어도 가능할까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 다 이기심이 있고, 그래도 말이야, 그 이기심의 마지막 끝에는 뭡니까? 그래도 내 새끼, 내 가정은 도둑질을 해도, 그렇다고 도둑질이 좋다는 건 아니고, 도둑질을 해도 내 새끼 먹이려고 도둑질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은 말이죠,
사기를 쳐가지고 남은 피눈물 나게 만들어도 그래도 내 가족은 호의호식 시키려고 사기치는 거 아니었냐 말이에요. 말하기도 민망합니다마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젖먹이를 그 옆에다가 먹으라고 젖병 하나 놔두고 남자친구하고 3박 4일이나 2박 3일이나 놀러 갔다 오는 사이에 애가 큰 무더위 속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탈진해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가 있을 수가 있는가?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어떻게 제 새끼를 죽여가면서까지, 심지어는 뭐 요즘 도대체가 하도 자주 나오니까 이게 그 얘기인지 그게 저 얘기인지 애들을 때려서 갈비뼈가 다 부서지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약해질 수가 있는가? 정말 죄악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참 보면 아주 지독하고 잡힐만 하면은 또 변이가 생기고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원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죄악을 만들어내는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배, 100배, 1000배나 더한 것이 이 인류가 만들어내는 죄악이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훨씬 더, 그래서 사람의 흔적 그 뒤를 결국 들여다보면 역겨운 냄새가 나고 썩어져 가고 죽어가는 그런 삶의 흔적들을 겉으로다가는 이렇게 차려입고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삶의 흔적이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버림받은 이 인류의 삶의 흔적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는데 그 뒤를 흔적을 따라 보면 죄악된 냄새가 풀풀 나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 사회에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지금 현재 이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상상을 한번 하고 이 인류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류에 무슨 소망이 있고 인류가 무슨 내일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더라냐 말입니다. 뒤에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서로 성읍을 뺏고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국은 약간 촌수는 대략 계산해 보면 4촌 내지는 5촌쯤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먼 관계는 아닌데 그 성읍을 뺐는데 남김없이 싸그리 뺏어버리는 이야기가 21절, 23절, 24절에 이제 나오는데, 남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빼서도 이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남의 것을 뺀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더더욱 형제입니다. 남이 아닌 일가예요. 남이 아니라 말이에요. 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악자같이 뺐는데 남김없이 싹 뺏어버리더라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다 집안이에요. 아니 유다 집안만 그러는가? 우리는 4촌, 5촌까지 넘어갈 것도 없어요. 부모님에게 요만한 땅 한 평, 땅 반 평이라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큰아들, 작은아들, 딸내미 할 것 없이 절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재산 한 푼도 못 남기고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형제들 원수 안 되더라고 보니까.
참 서로 긍휼히 여기고 니도 불쌍고 나도 불쌍다. 우리끼리라도 의지하고 살자. 이러더라고. 지금 보편적인 정서가 하는 거예요. 지 부모에게 요만한 거라도 하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받은 놈은 더 받은 놈은 더 못 받아가지고 이를 갈고 있고 덜 받은 놈은 덜 받아서 이를 갈고 있고 공평하게 나눠주면 공평하게 나눠줬다고 또 섭섭하고 나는 왜 더 줘야 되는데 왜 공평하냐. 그러면서 그 다음 원망이 그 부모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준 것인데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 원망하고 옆에 있는 형제 원망하고 원수가 되고 이러는 집들이 아마 특별한 일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일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 형제 것이라도 어떻게라도 내가 더 차지해야 되고 더 뺏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이 그런 거예요. 그게 어느 특별한 집이 나빠서가 아니라 보편타당한 죄악된 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동물들 중에서 보면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같은 종족끼리도 잡아먹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거미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종이 있다 그러는데 그 교미를 하고 나서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어요. 그것은 이제 종족 번식의 어떤 이제 그 수컷을 잡아먹음으로 인해 갖고 더 기력을 얻고 영양 보충이 돼서 이 새끼를 잘 낳을 수가 있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족 본능이지 그건 다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종족끼리 같은 종족끼리 잡아먹는 종이 어느 종인가 하면 바로 이 인간 세계가 그런 거예요. 동물 세계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같은 종족끼리는 안 잡아먹어요. 근데 인간은요, 같은 종족끼리도 잡아먹고 형제들끼리도 잡아먹고 서로 죽이고 심지어는요 지 자식을 죽이고 지 부모를 죽이고 그놈의 돈 때문에 여러분 이 인류가 뭐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태양이 점점 커지는 거 아시죠? 점점 커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태양도 계속 에너지가 불타고 있는 것인데 그 에너지가 다 불타고 나면 태양도 수명이 있어서 태양도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태양이 계속 불타니까 우리가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태양이 다 불타서 소멸돼도 우리 인류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점점 커져서 저 멀리 있는 태양이 점점 커져서 우리 코앞에까지도 그 크기가 커져가지고 그럴 날이 온대네요. 이건 과학적인 거예요. 이건 뭐 신앙의 문제 아니라 과학적,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생각할 때 저 태양이 다 수명이 다 돼도 우리도 끝나고 태양이 점점 커져서 우리 코앞에 오면 이글이글 너무 뜨거워서 우리도 끝나고 추워서 죽든지 더워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면은 또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 지구에서 일어난 일들 뭐 지구가 점점 더워져 가지고서는 지구가 이제 너무 뜨거워져 지구 자체가 뜨거워져 가지고 이 대기에서 오염물질이 탁 싸고 있어 가지고 열을 방출하지 못하니까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있죠. 옛날에 사과하면 어디였습니까? 대구 능금. 지금은 훨씬 더 북쪽에서 재배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더워지니까요. 그래서 이 지구가 종말이 오겠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그날이 오기 전에 서로 물어뜯고 서로 죽이고 아니 나라와 나라 사이는 어떻습니까? 서로 이웃 나라끼리 이 인류 역사에서 이웃 나라하고 사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웃 나라하고 물어뜯고 전쟁하고 그러다가 먼저 멸망하면 먼저 멸망하겠다. 태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온난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멸망의 구덩텅이로 그저 달려가고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악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이고, 죽어가야 될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멸망마다 마땅한 이 유다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지파가 되었듯이, 참으로 부끄럽고 내세울 곳 없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집안들마다,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존귀한 가정으로, 민족으로 주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역대상 2장 말씀을 다 전체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뒤에 42절부터 뒤에 55절까지 쭉 보면은 지명 이름이 나오고, 근데 이상하게 이제 누구의 아비요 이러면은 보통 사람 이름을 하고 누구의 아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명을 해놓고 그의 아비, 말하자면 뭐 흥해의 아비요, 뭐 포항의 아비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이 본능적으로다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자기 이름을 남기고 자기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 인생의 철저한 아주 몸부림. 또 어디 가보면요, 난 도대체가 이런 노력을 어떻게 했을까? 저기 보현산이 참 좋은 산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갈 때마다 보면 참 좋은 산인데, 거기서도 묘하게 이렇게 아주 가파른데 이렇게 보다 보면요, 바위에 이름 석자를 새겨놨어요. 도대체 저기 매달려 가지고 이름 석자는 어떻게 새겼을까? 도대체가 뭘 갖고 했을까? 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망치질을 했나? 이름 석자를 거기다 새기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저 정도 애를 썼으면은 대단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래? 본능적으로다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 한들 그 이름 석자를 누가 알아주고, 누가 기억해주고, 누가 대단하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참 부끄러운 내 인생에 주님이 날 오셔서 날 선택해 주시고, 내 이름을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반열에서 구원의 반열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 우리 인생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었고,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었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있는 유다 지파와 메시아가 있는 유다 지파,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과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계신 것과 하늘과 땅 차이의 존재가 되었으니, 이 대림절 절기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대림절 절기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할 일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알려주면서 살아가는 이 복된 대림절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